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강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송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0시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한문에 보면은 믿을 신자, 사람인 변에 말씀 언자, 아마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인간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범죄하고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의롭다 함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첫 번 사람이 아벨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대표가 됐습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첫 번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셨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또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든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동등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동시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옮기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소망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채로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에녹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은 그 자녀 중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잖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갚아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 모든 은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구원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그건 말도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 주신 그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는 자녀되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바로 불효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은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또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게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은 안 되겠죠. 첫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가족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이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싫은 것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 말했죠.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담대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좋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살아야 되고, 죽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죽는 것도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 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어떤 미련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들을 한번 얻어보려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에 비하면은요, 바닷가의 모래 한 알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다윗도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잠깐의 삶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는 것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돼,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그런 말씀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던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게.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웃으셨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웃으실 일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 보니까 탄식스럽고 불쌍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고, 12 제자 택해 놨더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기뻐하실 일이 뭐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요, 그림을 몇 장 가져와서 좀 사달라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 그림 있는데 어디다 걸어놓을 줄 몰라서 걸어놓을 데도 없는데 한 장만 꼭 사달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하나 내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웃으시는 장면. 그래서 내가 보고는 예수님이 웃으신 일이 없는데요.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웃으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웃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웃으실 일이 없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웃으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야 된다면,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죄라는 것은 마땅히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거, 하지 마라고 한 걸 한 일. 예? 나쁜 것은 하지 마라 그랬죠. 예?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예?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일을 했는 것,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것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23절에 그랬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주시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나는 기뻐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나는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야 되죠. 예?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 시험해 보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찾아보라. 예?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예?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부모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하면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예? 남편을 기쁘게 하려면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을 뭐가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시집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또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를. 자,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될까, 그거 찾아봐야죠. 내가 아무리 좋아한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을까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에녹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홍수 전에는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혼자 산속에 가서 고행하면서 금욕주의 생활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모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에녹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예,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가 바로 홍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무드셀라가 왜 그를 오래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예? 이 무드셀라라는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예? 그래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것은 왜 오래 살았는지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내렸으니까. 예,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한 그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충만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때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마지막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에 그때는 물에 넘치면 멸망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잖아요.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신 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데려가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일과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에녹이 예언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는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는데 뭐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유다서에 14절 15절에 에녹이 예언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예언? 주님이 재림하실 거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그러니까 에녹은 마지막 때 들림받을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모형.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죽지 않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계속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두 종류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산채로 올라가는 사람, 이 두 종류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에녹이 들림 받기 전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자, 우리는 정말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소망이 있다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계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그 남편과 아내가 멀리 떨어져서 몇 년씩 사는 걸 보면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만한 이 목적이 없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함이라.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현재 천국에서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구원받자마자 그걸 압니다. 예. 첫 번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주님이 같이 계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잊어버리고. 예? 멀리 계신 줄 알아요. 어떤 사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뭐 있는 대로 악을 쓰면서 죄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아셔요?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부르짖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시? 내 안에 계셔.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들으셔. 아주 작은 소리를 기도해도 다 듣고 계세요. 항상 같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잊어버리세요. 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면 너를 가까이 계시라는 말은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게 돈인 줄 모르고 수표인 줄 모르면은 굶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모르면은 외롭고 슬프고 걱정, 근심, 열등의식, 불안과 두려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온갖 걸 다 주신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주님이 계시면은 모든 것에 대신 주님이 나와 계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놀랍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자기 가족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가족들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계신데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사가지고 매일 세탁도 깨끗이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부족함이 없이 다 해드렸대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친구가 그 아들을 만나 여보게
자네 어머니를 어떻게 잘 모시고 있는가? 어머니 뭐 집도 새로 지어드리고 온갖 그 필요한 거 다 해드리고 부족함이 없이 해드리는데, 아니네. 자네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뭔가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랬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닌데, 부족함이 없이 다 해드렸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대. 어머니 뭐 부족한 게 있으세요? 어머니 얼굴에 왜 편안하지를 않으세요? 아들아, 나를 위해서 집도 지어줬고 온갖 필요한 거 다 해줬다. 그런데 너는 나와 같이 살지 않느냐? 응?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거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마 그 맞은 말일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예? 예. 많은 돈을 들이면 기뻐하실까요? 예? 예. 하나님이 뭐 웅장한 교회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보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온갖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 미가서 6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같이 너희도 인자하라.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적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찾으라 만날 것이요. 만난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죄인이 건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순종하는 생활 속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순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급이 약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씀을 안 믿어.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두려움을 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서 2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너이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불신앙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걸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가 아니냐?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동시에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은 성전이 있다고 말해요. 거룩한 집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우선 믿어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계시라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에는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 돼요.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적게 주면 적게 가지고 살고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너무 떼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걱정이에요. 사업을 조만하게 하다가 축복해 주면 조금 더 크고 이러지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해요. 죽 주면 죽 주시면 죽 먹고 밥 주시면 밥 먹고 그것도 안 주시면은 물만 마시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가는 거지 뭘. 걱정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으세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됐다고 하셨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네.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예. 함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예.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 예? 하나님과의 사랑, 예?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야?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됐지, 사랑이 깨지면은요 언제든지 두 쪽이요, 언제든지 원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 안에, 사랑 때문에.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으로 연합된 거룩한 무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예?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깨달았어.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여기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아세요? 우리가 동행하려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용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예? 앞질러 가도 안 되고 뒤에 처지도 안 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무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 우리의 거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목자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무리가 되어 갑니다. 내 혼자 갑니까? 아닙니다. 그 양떼 중에 저는 양도 있고 약한 양도 있고 고집 센 양도 있고 좀 더러운 양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양이 똥을 싸면서 갑니다. 궁대에게 똥이 묻었습니다. 어떤 양은 고집이 셉니다. 말썽도 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리를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그 모든 양들을 다 사랑합니다. 깨끗한 양도 사랑하고 좀 똥이 묻은 양도 사랑하고 고집 센 양도 사랑하고 순한 양도 사랑하고 다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좀 문제 있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훌쩍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 사람 보러 갔습니까? 언제 그러면?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나중에 태어난 동생은 먼저 태어난 언니와 오빠가 도와주잖아요. 부모만 도와줍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무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몸될 교회 안에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교회 안에 거하라, 무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이 세상 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입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세상의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됩니다. 나쁜 친구도 끊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불의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리끼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은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두루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상의 모든 더러운 데서 구별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중에서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될 걸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살짝 도박장에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몰래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돌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요 옛날 생각하고 어디 가서 혼자 홀짝 물 마시고 나쁜 물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에도 모이고 기회가 있으면 같이 모이고, 그걸 보면 우리가 구별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도 모이고 세상 사람끼리도 모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끼리는 부자들끼리의 어떤 클럽이 있습니다. 맨 돈 쓰고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기 동료끼리, 고향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신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가집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 교제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교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가 몇 주 동안 안 보여요. 만났어요, 길에서. 지난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우리 개꾼들하고요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재미있었어요. 좋아하시네. 마귀 한갑잔치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잠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게 어울리고 편하다면 아주 주소가 그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따로 있고 그랬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더러운 거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자녀가 되리라. 정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 구별된 겁니다. 좀 있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싹 구별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죄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물고기가요 바닷속에 그 짠 바닷속에 살지만은 그 바닷물이 물고기 뱃속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아세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그건 파선합니다. 떠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떠다닙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데, 우리 아버지가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예? 왕자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오를 사람이에요. 왕자답게 살아야죠.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깡패처럼 살면 되겠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심판과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죄는요, 암보다도 문둥병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당장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완전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네. 우리 몸도 단정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예?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살짝 거짓말도 하고, 예? 욕심도 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예?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성경을 배운다든지 말씀을 잘못 배운다든지, 예?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그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날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건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실패를 하고 잘못하는지 아세요? 고통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의논을 안 해요. 예? 신중히 기도를 안 해요. 예.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덤벙 일을 저질러 놔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보면 실컷 일을 저질러 가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 가져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러면? 미리 의논해야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 안 맞은지. 예?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하나님 원하실까요?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까요? 혼자 기도해서 모르겠으면 교회 가져와서 의논해야 됩니다. 예? 덤벙 일을 저질러 놓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신앙의 손해를 보고, 예? 자기 혼자만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이 누구요? 자기 마음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악인이 있다는 것. 자기 생각을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속에 아직 들었었어요.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의 욕심, 예?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걸 좇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예? 그게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살면 돼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으면 뭐 그렇게 억울합니까? 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상급으로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수단 방법으로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용기와 내 지혜와 내 방법과 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한번 해봅시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뭐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귀중한 자리에 내 주인으로 내 생활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다가 모시면 되겠어요? 내가 앞장서고 주님 나 따라오시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실족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자기 용기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수단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세요. 순종하는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사람이 미워하든지 사람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뭐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요. 그게 뭐 걱정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앞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진실이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어찌하여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거짓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거짓이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부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믿기는 믿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 무신론자 한 가지예요. 불신자예요.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봅시다. 잠언 12장 22절 봅시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 입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 압이라. 거짓은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약속을 어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도 뻔뻔스럽게 그냥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왜 잘못했냐고. 거짓이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그랬어요. 기도도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게 재능도 젊음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느냐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을 내 맘대로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내놔 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언제 뺏어갈지 모릅니다. 시간을 뺏어갈지 건강을 뺏어갈지 물질을 뺏어갈지 언제 뺏어갈지 알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 잘못하면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됩니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도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고, 그 말은 해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나타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은 다 잃어버려도 그것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음 하나, 그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멀잖아 에녹처럼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영광 중에 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멀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압니다. 이 세상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주님,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서도성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내주에는 남대문 직장 전도집회와 강남교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서현교구 전도집회와 중앙대 동작교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집회가 쭉 있는데요. 그 부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면은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또 이렇게 각 교구 전도집회마다 이렇게 안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잘 이용해서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지에 빠졌는데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지훈 형제와 이세라 자매의 결혼식이 본당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중집회 관계로 동작교구 전체 모임은 9월 5일에서 9월 12일로 변경이 됩니다. 생명의 빛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님 1층 봉사회실에서 수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사님은 이제 몽골 선교 여행을 또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내일부터 우리 중집회 교육원 6층에서 있는 중집회 아시죠? 이번 집회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도록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회 그 광고 이 팜플렛이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전도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